네, 오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면요. 배경적인 것으로는 이제 여로보암 2세 아모스 선지자 활동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아마도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왕들이 갑자기 변하는, 그렇죠? 막 격동의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 굉장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 통합 왕국에서의 가장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런데 분열 왕국에 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는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좌 또 그 당시의 권력 굉장히 탐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후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왕권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암살하고 속이고 죽이고 배신하는, 자,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듯이 당시 정경 유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 권력자들이 재판을 할 때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불리하게 해서 오히려 더 착취하게 만드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과 부조리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고, 그 이후에도 그런 풍조가 계속 이어져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요, 나라의 정세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세가 불안하면요, 국방에도 허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아수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리아가 이제 힘을 키우고 또 디글랏빌레셋 왕이 이제 정책을 바꾸죠. 아예 이제 식민지화 해버리고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정복 전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시리아와 아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시리아와 북왕국의 압력에 이제 시달리다가 결국 디글랏빌레셋에게 붙어버리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부터 그래서 호세아의 예언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러니까 아모스 이후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 직전 혹은 패망까지의 기간에 예언되었던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서 함께 호세아서를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호세아서 1장부터 한번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일째입니다.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호세아라는 이름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는 사람. 자, 호세아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사실 호세아서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됐는지 경위가 나와요. 근데 호세아는 왜 선지자가 됐지? 안 나와요. 그냥 부엘의 아들, 이것이 끝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독특한 그런 선지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막 성령님이 임하시고 막 두루마리를 막 먹는다던가 이런 소명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읽을 호세아보다도 누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고멜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기술이 이어집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음란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자, 음란한 사람, 그럼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은, 창녀라는 것은 음란한 삶이 습관화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업적 창녀라면 그 호세아에게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정통으로 깨게 하시는 거죠. 물론 뭐 이런 사례가 없지는 않아 있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그런 것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직업적인 창녀라기보다는 생활이 음란한 생활이 습관화된, 그러니까 음란한 생활 습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이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요, 음란해질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는 음란이 아직 시작되진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음란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멜이란 여인이 음란한 본성 혹은 음란한 죄를 지을 가능성 내지는 죄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에도 그런 음란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제누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4장 12절, 5장 4절 음심과 음란한 생각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해당 호세아서에서. 자, 그래서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여인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누님이라는 것이 똑같은 호세아서 본문에서 4장 12절과 5장 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이라고 번역되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직업적인 창녀이기보다는 음란한 기질 아니면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견해는 돌싱, 한번 결혼했다가 돌아온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원래는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지만 결혼을 했다가 음란한 행동으로 파혼당한 그런 여인일 것으로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이 직업적인 창녀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는 원인이 뭐였냐면요, 2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반강제로. 거의 강제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러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아주 불행한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것이죠. 왜요? 당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을 행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고, 그것이 그들에게 좀 더 생동감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자,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한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1개 하에 나와요. 자, 예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 필요 이상의 피를 흘린 것이 지적되죠. 자,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이렇게 5명의 왕이 이어져요. 그래서 BC 841년부터 753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몰락한 이후에 5명의 왕들이 반역과 암살로 즉위와 폐위를 반복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성취되기 전에 이 4절 말씀이 선포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곧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뭐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게 되죠. 자, 예후 왕조는 88년 그 이후 다소당은 30년의 통치 기간.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88년 통치를 했고 그 이후에 5명의 왕이 30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지들끼리 막 서로 배신하고 왕위 찬탈전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요 3절 4절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둘째를 그 딸 이름이 로루하마, 바로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다. 한마디로 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7절 보세요. 유다 족속만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강조되는 걸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근데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 언약이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왔고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은요, 죽어서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후손들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신실한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셨어요? 아직도 살아계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왕,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절 내용부터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완전 버렸다라는 걸 지금 자녀들 이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인데 그 보호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우두머리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자, 지금 여기서 1장을 보면요, 다시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면은 총체적인 개관과 같은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절이 이제 앞에 이 내용과 같이 연결이 돼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네. 1절 지나갔네요. 1절은요. 너희 형제는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해서 내 백성이다. 불쌍히 여기면 딸이 된다.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총체적인 개관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2장에서 이제 성실하지 않은 고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논쟁하라는 얘기는요, 고발하여라. 표준세번역은 고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면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거 어떤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말이죠, 지금 이게. 그렇죠? 유방 사이에서 은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음란한 자식들이라는 것은요, 음행하는 자식들을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자, 사랑하는 자, 여기선 세번역은 정부들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바람피는 대상이죠. 그들이 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놀자, 나랑 같이 아주 이제 쾌락을 즐기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가시밭길, 정말 결코 순탄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막아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자, 우상을 숭배할 때 쓰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먹거리, 물질을 가지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준 선물들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 피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한테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바로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고멜을 통해서 낳은 음란한 자녀라고 불리는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신랄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그걸 다 빼앗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행동들을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지금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거든요. 월삭은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제사, 안식일 제사, 모든 절기의 모임들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상을 섬긴 것과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전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부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돈 많은 부인이 병원을 차려줬어요. 물론 집안에서 물려받은 돈이었겠죠, 여인데요. 그래서 남편의 의사를 차렸는데 바람을 폈어요. 그래갖고 병원을 다 빼앗고 그 바람핀 여자하고 타고 다니던 자동차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외제차인데 그거를 폐차장에 위해서 다 그냥 부숴버렸대요. 내가 사준 걸 가지고 바람을 피워? 그리고 이제 병원도 다 팔아치우고, 그래서 그 남자를 아예 그렇게 아무것도 없게 해서 내쫓았다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빼앗겠다, 없애버리겠다. 왜요? 그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우리가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음란함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했던 것이냐면, 자,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때 번성하게 되고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 바알의 도움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음란한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성적인 쾌락을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는 신비한 나무들을 찾아서 그 신비하다고 여겨지는 나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빌거나 자신들의 바램을 빌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뭐였던 거예요? 우상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란물이나 음란한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던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라고 말로는 하면서 여전히 그것과는 거리가 먼 세상적인 방법과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일들도 행하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모습들, 심지어 주일은 교회 가면서도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얻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무한하다는 것을 무한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14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이제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다정한 말로 달래주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이 앞서서 나온 이 언급된 심판의 결과가 바로 뭐로 이어지는 겁니까? 주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수학적 공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위로와 회복이 올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오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거룩함을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잘하면 그러면은 아시리아의 그런 공격과 정복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심판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말씀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이 임박한 그들, 사실 호세아 선지자 기간에 아수르가 북왕국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우리가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진짜 회복은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네가 회개했구나, 네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니 내가 너를 이제 의인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의인이 됐으니까 끝인 걸까요? 이렇게 의인이 됐으니까 끝이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가 구원파입니다. 그런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의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것,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물려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야죠. 그게 그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그리고 자범죄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한꺼번에 다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을 통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가는, 봐야만 하는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자, 여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의 진짜 회복이 바로 주님과의 결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뭘까요? 썸이나 연애가 내 중심에서 좋은 것만 본다면 결혼은요, 상대방의 전부를 수용하는 겁니다. 사실 연애할 때는요, 막 꾸미고 나가요.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만남을 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도 역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서로 뭐만 보게 돼요? 좋은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면요, 이제부터 얘기가 달라지죠.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씻지 않았을 때의 채취도 맡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절대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치부들도 보게 됩니다. 내가 연애할 때는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성격, 습관,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전부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자, 고멜은요, 호세아와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 따라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주님과의 언약식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자신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게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결혼 생활, 야, 우리 결혼은 했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집에 오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놓고 너는 나만 보고 있어야 돼. 하지만 나는 밖에 나가서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사고 싶어.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싸우자는 얘기죠. 네, 이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 제사 때, 초하루 제사 때, 절기 제사 때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근데 평상시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농사 지을 땐 바알에게 가서, 내가 좀 이제 성적인 욕구가 땡길 때는 바알 제사 한 곳에 가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내가 좀 뭔가 원하는 게 생기면은 좀 신비하다고 하는 나무에 가고 아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러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서 내 자아를 실현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상대방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결혼해서 그 관계 자체가 결혼 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뭘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에 있어서 껴들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 우리 예지 사모님을 사랑해요. 결혼했어요. 우리 둘의 원만한 관계가 부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제가 다른 뭐 이렇게 막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들 해서 이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해봅시다. 우리 사이에 껴들어서 서로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럼 결혼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껴들어도 괜찮아, 우리는 이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뭡니까? 결혼을 자아 실현의 도구라고 보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자아 실현의 도구로 보느냐,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느냐. 우리는 전자의 경우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얻는 것, 구원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야 할 것인가? 거룩함입니다. 주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내 기쁨보다 상대방의 기쁨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결과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기쁨이고 사랑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목적인 것.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알게 되죠. 내 바램, 내 소원, 나의 어떤 소망이 투영된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잘 선뜻 이해를 못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보면서 계속 뭐만 찾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것. 방탈출 게임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이 방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문제에 해결책만 찾으려고 말씀만 보니까 이 말씀이 와닿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죄, 심판, 회복, 언약식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바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합니다. 바로 언약식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식을 하듯이,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에 합당한 삶, 이제는 유부남 유부녀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세 번역어는 너는 이제 로암미가 아니라 나의 암미, 너는 암미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명법은 아이가 태어날 당시 상황을 반영해서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이름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전부 다 특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반영된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상황이 반영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과 땅에 전해져 씨를 뿌리는 것에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게 돼서 주님의 백성으로 태초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운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죠. 시급이 정해져 있고 월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이 정해져 있죠.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잘 보였고 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서 이렇게 연봉을 책정해 준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오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연봉을 체결한 여러분들의 사장이나 여러분들이 위 상급자들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내가 지금 버는 수입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지금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3장에서는 등장합니다. 3장 굉장히 짧죠.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바람 피고 떠났어요. 근데 지금 호세아한테 뭐래요? 가서 다시 사랑해라.
야, 있던 경우가 어딨냔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만나던 사람이 바람 피고 갔는데 떠났는데 그 사람 다시 데려와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호세아만의 삶이지 이 삶이 결코 성도의 삶에 일반화되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호세아처럼 그냥 이렇게 누구야 뭐 동그랗고 빵빵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요. 음녀가 된 고멜을 음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고멜을 사랑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그 건포도를 넣은 빵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절기 예배 때 쓰는 빵은 어떤 거였을까요? 무교병,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건포도가 들어간 것은요, 좀 더 이런 쾌락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 예식을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음란한 행위라는 거잖아요. 집단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빵에 건포도 넣었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가 아닙니다. 그것을 즐기러 갔다라는 것,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러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자, 사서 데리고 왔다라는 건 뭘까요? 이 여인이 돈에 묶여있는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리 한 호멜은요 10에바 10세겔의 금액입니다. 자, 한 호멜 반은요 15세겔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요 은 30세겔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는요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로 기록이 됩니다. 한마디로 고멜이 노예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액수가 되는 것이죠. 자, 남편을 떠나서 자신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던 고멜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사온 겁니다. 다시. 근데 노예로 사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죄의 무게가 내 생명의 무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진 고통,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과다출혈로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느껴야 하는 아주 극형 중의 극형, 그 고통과 생명이 죄의 대가이고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주님의 노예로 사오셨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사오셨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사오신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신부로 사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일부 다처제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사랑하는 관계가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되어 있고 사탄의 노예, 악한 영의 노예로 되어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사오셔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우리를 데려오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은 30세겔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가룟 사람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은 30세겔에 팔아 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은 30세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리 한 호멜 반 15세겔, 은 30세겔.
예수님의 몸값 은 30세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3절을 보면은요, 이제 부탁합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부탁합니까? 자신 아내로서의 위치를 회복시키시고요, 회복하고요. 지금 고멜에게 요구한 것이 많은 날을 나랑 함께 살자. 그리고 정결하게 나를 기다려라. 아니, 부부가 됐는데 정결하게 기다려야 되는 건 뭐예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자신과 살아주고 이제는 바람피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의인으로 사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행보를 생각해 보면 죄 짓지 않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함께 많은 날을 이제 호세아가 보낼 것이다. 그런데 간혹 떨어져 있을 날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딴짓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겠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그런 건 잘 몰라요. 이 본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4절에서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3절까지는 호세아의 또 특별한 경험이고요, 4절, 5절은 그런 호세아의 특별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과거의 짐승들의 희생제사를 단번에 끝내셨죠. 자, 구약의 제사에서 이룰 수 없었던 원죄의 해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결과는 사랑하는 삶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다를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늘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풍요가 회복되는, 태초의 풍요가 회복되는 바로 주님의 나라, 이 땅에서 태초의 풍요가 다 회복된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올 때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바로 주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나눴지만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십자가는 영수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다라는 영수증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하다 보니까 또 금방 가네요. 네. 호세아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이어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셨다면 회개의 기도를, 또 무엇인가 결단하셨다면 결단의 기도를 또 기도하시면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